네, 오늘은 고난주간 성금요일, 또 이 밤에 여러분들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하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하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체험하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안식일 전날이라고 시작을 하죠.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날은 곧 금요일을 말하죠. 근데 실제로는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42절에 보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라고 소개를 하는데, 오늘 요즘 우리 보니까 해가 한 6시 한 20분 정도 되니까 이제 조금씩 깜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해가 좀 지는 것 같습니다. 한 5시 반쯤이나 한 그때쯤 되면 이 시점에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후면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이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6시간에 걸쳐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오후 6시쯤에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빌라도에게 혹은 로마 군인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또 친하게 지내었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 이렇게 지인들도 함께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당시 정치적 실세였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명에 의하여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합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조금 있으면 오후 6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이 되죠. 안식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오죽하면은 가게 문도 열지 않아요. 그처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시신을 빨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정하지 않거든요. 또 안식일에는 시신을 마치면 부정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의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이 신명기 이 말씀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고 그 나무에 달린 자를 밤새도록 두면 안 된다고 신명기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조차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최고 형벌인 십자가형을 지고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는 것이잖아요. 참수형을 당한 죄수의 시신을 많은 사람들이 본보기로 보기 위해서 지금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 큰 죄를 지어서 참형을 당하거나 혹은 능지 처참을 당한 경우 그때 이렇게 목을 뵭니다. 목을 베어서 장대에다가 그 목을 효수해 놓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가족들이 그 효수가 되어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이런 머리를 보면서 빨리 시신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릴 수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놔두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로마의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지고 예수님께서 달려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두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말했던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요셉이었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흔하다 보니까 이름 앞에 어떤 지명을 함께 넣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혹은 누구의 아들 요셉이라고도 하기도 했었어요. 오늘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의 직업을 가리켜서 공회원이라고 43절에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원이란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법원이었습니다. 법원. 그리고 모든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한 300명이 되잖아요. 다음 달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산헤드린 공회원이 71명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 공회원의 의장은 저기 이제 왼쪽 편에 제일 앞자리에 보면은 의장이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왼쪽 편으로 35명, 오른쪽으로 35명 이렇게 70명이 앉아 있고 앞쪽으로 서기 그러니까 이제 필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 법정에서 하는 것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 이제
방청객들이 앉는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앞에 보니까 검정색 옷 입은 사람이 증인으로 지금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71명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공회원의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공회원들은 주로 대부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예요. 공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은 존경의 대상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존경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의 말씀을 보면 저물었을 때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 보니까 부자라고 소개를 하죠. 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그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란 말이 나와요. 새 무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부자들은 당시에 바위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자신의 무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건너편이 감람산이고 그 밑으로가 기드론 골짜기인데요. 거기 보면 무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 기독교인의 무덤, 아랍인의 무덤 이렇게 해서 쫙 깔려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무덤에 자리가 없어요. 무덤 쓸 자리가 없어요. 그만큼 빼곡하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이 감람산이 이제 그 올리브산인데 이쪽에도 무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돌무덤을 쓰고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거기에 바위를 깎아가지고 자신이 언젠가 죽을 때 이 무덤에 들어가겠다 해서 그 새 무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3절에도 보니까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나오죠. 한 번도 누군가를 그 안에다가 시신을 모셔본 적이 없는 그런 새 무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성경 시대에 보면요, 이 장례 풍습을 보면은 우리는 흔히 요즘 이제 3일장 혹은 과거에 5일장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가능하게 된 것은 냉동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그 지역은요, 중동 지역은 굉장히 날씨가 무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당일에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척들이 다 인근에 살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장례가 터졌는데 부산의 사람은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3일 만에 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가족 집단촌처럼 이렇게 가까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이렇게 장례가 가능했던 것이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부자들은 자신의 새 무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으면 거기에다가 시신을 보관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무덤을 쓸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토장한 무덤, 평토장 무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만든 무덤을 말해요.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만든 무덤. 거기다가 시신을 이제 땅을 파서 넣어요. 우리는 그래도 봉분이 있잖아요. 둥글게 이렇게 이렇게 아치형으로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평토장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것이 무덤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다가 회칠을 합니다. 회칠을 하면 여기는 사람이 시신이 이렇게 안에 묻혀 있구나라고 해서 둘러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둥글게 해놓으니까 이거 무덤의 자리구나 하고 이제 둘러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부 다 평토장, 평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회칠하지 않은 무덤들도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이 막 그냥 모르고 밟고 다니다 보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맞이해서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신을 밟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붉은 황소에다가 잡아가지고 거기에다 이슬초를 묻혀서 뿌려요.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부정한 것을 다 막는 그런 행위들도 다 해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 보면 다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부정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런 빈무덤, 돌무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높은 신분이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다.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43절에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본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 또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제자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뭐 마가복음 하다가 마태복음 하다가 요한복음 하다가 누가복음 하다가 자꾸 이렇게 읽잖아요. 이게 다 저기 복음서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없는 내용은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지금 복합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예수의 제자가 됐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어디를 이렇게 뒤져봐도 언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천국을 말하겠죠. 그는 천국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다리던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했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놓고 밝히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면 잃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잃는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잖아요. 권력도 있죠. 그리고 부도 있죠. 명망도 있죠. 그런데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면 한쪽 편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를 싫어하는, 그런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의 부류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을 그동안은 존경했다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잃을 것이 더 많은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고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상황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식사하실 때도 뭐 이렇게 손 모아서 기도하기보다는 남들이 볼까 말까 이렇게 그런 식사 딱 하시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려니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 인맥, 재물의 손해가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배신하자니 신앙의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이때 좋은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양다리 그치는 거죠. 양다리 그치는 거. 그죠? 신앙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손해도 보지 않는 거. 기가 막힌 묘수가 아닙니까? 예수는 따르지만 그 사실을 몰래 숨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이나, 그 이니가 아니고 이나예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랬어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 곧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래 숨기고 예수 믿는 것은 기가 막힌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무도 모르니까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우리의 모습에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난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직장인들이나 여러분들의 동창들이나 혹은 어떤 모임에 가서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괜히 그렇게 말하면요, 자리에 안 끼워주잖아요. 술자리에도 안 끼워주고, 또 자기들끼리 어디 가는데도 안 끼워줬잖아요. 네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서 안 끼워줬잖아요. 제가 좀 그랬던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친구들은 네 목사 아들이라며, 네 교회 다니는데 이런 자리 오면 안 돼 하고 처음부터 안 끼워줘요. 난 가고 싶은데. 그래서 못 간 경우도 참 많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나도 저 친구처럼 술자리도 가고 싶고, 이렇게 좀 가라오케도 가고 싶고, 그런데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내가 교회 다닌다 말하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굳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신앙이라는 것을 티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것은 숨기는 것이죠. 숨긴다기보다는 굳이 밝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숨긴 적 없어. 내가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죠? 굳이 말할 필요 없어서 내가 아는 거지. 굳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만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에도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리마대 그 요셉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건 숨기는 게 아니라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난 절대로 숨긴 것은 없어. 단지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몰래 예수 믿고 몰래 제자 노릇했을 뿐이야. 티내지 않고 예수 믿었단 말이야. 나 티내지 않고 교회 다닌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머리 쓰며 손에 안 보며 예수 믿고 살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갑자기 이렇게 어떤 상황이 바뀌어요. 갑자기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었는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내가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사형받아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보는 순간 나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잖아요. 회원들은 당연히 반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나도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니까 말도 못하고 어떡하나 그리고 발만 동동동동동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마가복음 14장 55절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니까 유대인의 공회원들이 전부 다 얼마나 악독했는지 볼 수 있죠. 온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짓 증거를 꾸며서라도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자 모두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라, 사형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마가복음 14장 63절에서 64절에 나옵니다. 내용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모두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들이란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1절에 나와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여기도 온 공회라고 하죠,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 속에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합심하여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말 거기에서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그대로 놔둬보세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관로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말하죠. 다들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할 때 이 사람은 그게 말은 못하고 있었어요. 다 눈치만 보고 있고 그냥 크게 말은 안 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묵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관로를 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다른 공회원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반대했을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반대했을까? 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드러내놓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오늘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했었어요. 드러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에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지금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자리도 내려놔야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등망받았던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공회가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사형하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었다면 온 공회란 말을 표현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도 아무 말도 못했다는 뜻이에요. 온 공회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다들 만장일치로 찬성하는데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는 그냥 가만히 그냥 묵인만 하고 있었을까? 거기다가 말하게 되면 난리법석이 떨잖아요. 니는 뭐 어떤 사람이야? 니는 산헤드린 공회원이 아니야? 니는 예를 들자면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아니야? 니는 국민의힘이 아니야? 우리 당에 있으면서 어떻게 저쪽 편을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런데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심리에 대해서,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심적으로 불안하고
갈등이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엄청나게 갈등하고 고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제 다음 장면부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좀 전까지는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3절에 보니까 당돌이란 말이 뭐죠? 대담하게, 용기를 내어, 용감하게 이란 뜻이에요. 용기를 내어서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갔다는 거예요. 가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 예수님의 시체를 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례할 정도로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 갑자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까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왔고 머리 쓰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신앙 양심에는 허락하지 않지만 그래도 손해 볼까 봐, 따돌림 당할까 봐 자신의 소신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것도 로마의 최고 위치에 있는 실권자인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당돌하게, 당당하게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까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 있을까 말이에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성경 읽어보다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 사건 때문이에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있어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무 말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가상치료는 했던 그 말을 그 밑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내용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십자가 현장에 많은 관리들도 있었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35절에 그 관리들이란 것은 곧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말해요. 공회원들도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현장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이 장면을 유심히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나는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이롱 신자였다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남의 눈치 보고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봐 정치적인 표를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양다리 거치며 신앙생활 해왔는데 알고 봤더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세주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나의 비겁함과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그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제는 만천하에 공포하게 된 것이죠.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모친 마리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 조금 후면 안식일이 시작되지 않느냐, 안식일이 되면 만 24시간 동안 시신을 내릴 수 없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시신을 마치면 부정하다고 하지 않느냐, 그럼 빨리 내려야 된다. 제자도 예수님 모친 마리아조차도 말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누가 한다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고 계시는지, 저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하게 되었음을, 사함을 받았음을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12제자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뭐 이런 예언을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죽는 자리까지도 따라가겠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그 현장에도 없었지 않습니까? 또 아리마대 요셉은 하고 빌라도 총독을 비교해 보세요. 빌라도 총독은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를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것을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사람들을 의식해서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거 알지만 바라바 대신 너희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이름이 그냥 오늘 이 시대까지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나쁜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좀 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또한 빌라도 총독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용기를 가진 제자였어요. 참제자였다는 참제자. 비록 그는 내가 예수의 제자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면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권력,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명예, 이 모든 인기들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손해볼 수 있지만,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손해보더라도 믿음은 얻으리라, 믿음은 잃을 수 없다,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6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값비싼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언젠가 내가 죽으면 들어갈 그 빈 무덤에다가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명성과 지위와 재물과 모든 소유와 누리는 것도 다 손해를 각오하고 이렇게 주님을 장사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자신의 손해와 희생을 통해서라도 부활의 초석을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지도 모릅니다. 거수해볼까요? 나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왔어요. 혹 그렇게 하셨더라도 오늘부터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란 말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중중하게 살면요, 얼마나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성금요일,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오늘 성금요일 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그의 빈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비싼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세상적으로
뭐 손해보는 돈이다, 손해보는 인기다, 손해보는 어떤 명성이다, 그런 것보다 더 아깝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저희들이 붙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의 인생이 그저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삶 속에 내가 버려야 될 옛자가 무엇인지, 내가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